감사합니다. 아멘. 먼저 하실 분 안 계신가? 어,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요새 영식이 형제님이 어느 한 사람이 당신은 어둠이요 하실 때 그 심정을 제가 어, 알겠어요. 그러고 그 형제님이 나중에 형제님이 그랬대잖아. 그 소리 왜 했느냐고.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영식이 형제님을 위해서. 형제님을 위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더 성장하기 위해서. 아, 그,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해준 것도 감사하고, 저도 그렇게 이 말해준 사람이 나를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줬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그렇게 많이 먹어져요. 내가 마음을 먹으려서 먹는 게 아니고 그랬구나 하는 것이 생각이 들으니까 영식 형제님이 생각이 나고 저도 감사하고 그래요.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항상 머무르고 있을 텐데 그런 거를 하면서 내가 더 이렇게 우뚝 서고 이렇게 또 한 발 한 발 다 쓰면서 내가 성장하는 것을 에, 보잖아요. 내 성장하기를 위해서 그런 일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밀려오고, 아까 영시 형제님 왕 얘기를 하셨는데, 왕은 무조건 이겨야 왕이죠. 이기지 않으면 아멘. 왕스를 없잖아요. 근데 요새 제가 이겼어요. 왕을. 아, 아멘. 이겨, 이겨서 제가 왕이 됐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아멘. 근데 그 사탄이, 그게 처음에는 그 사탄이 내 안에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없는 줄 알았어요. 사탄이 다 떠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사탄은 항상 내 안에 숨어 있더라. 그래서 뭐가 오면은 사탄이 발동을 해. 발동을 해서 잠깐이나마나 사탄에 끌려가지고 제가 인생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생각도 해보고 모든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근데 저는 갈 데가 없더라.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잠깐이라도. 그게 사탄의 생각이죠. 사탄이 나를 갖고 너 잘 살고 있냐? 내가 잘 살고 있나 보자. 그러고서는 흔드는 것 같아. 그래서 실험을 해본 것 같아. 그런데 저는 잠깐이나마나 흔들렸죠. 근데 바로 제가 섰어요, 그냥. 이거는 사탄이 하는 소리다. 이거는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움직이네? 사탄은 잘 사는 꼴을 못 봐요. 흩으려고 그래, 흩으려고 그래. 우리 모임이 왜 흐트러졌어요? 그 사탄에 속아서 흐트러진 거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사탄에 속으면 흐트러진다는 것이 너무 완벽하게 이번에 보이고, 정말 내가 왕이 되려면 그 사탄의 움직임을 쫓아가지 않는 거.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내가 튼튼하고 내가 완벽하면은 흔들 리가 없어. 별소리를 다 들은다 할지라도. 그래서 참 그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본인도 그거를 인정을 하고 내, 내가 미쳤나비다고 그러면서 인정을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래서 괜찮다고 내가 괜찮다고 안 미안해도 괜찮다고 나 그거 다 이해하고 다 내가 나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벌어진 일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서운하지 않다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이제 서로 이제 이해가 되고 다 화목하고 다 승리자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항상 사탄이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겠더라. 거기에 아멘. 예, 항상 그거를 모르고 있으면 항상 넘어가요. 그래서 이래서들 이렇게 마음을 못 잡고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고 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굳건한 자리에 이렇게 서 있으면 잠깐 흔들리더라도 바로 이렇게 이 오뚜기 마냥 딱 서는 그 자세를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가만 오늘은 또 내 카톡에다가 내 카톡에다 부자길 자매 있죠. 부자길 자매는 음, 지금 그것이 이해가 안 간대요. 도대체 저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지금까지 계속 그런 간증을 했대요. 그거를 왜 요새 이제 거기 말 안 들어요. 거기 말 다 지워버리고 아예 안 들어. 근데 내 개인 카톡에다 올려줬어.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뭔 얘기인가 하고 들어보셨더니 이제 구자길 저 자매가 그게 도저히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목사님들은 나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한양 살아도 구자길 형제하고 이제 하나가 안 된다는 뜻이지. 그러니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요새는 조금 이제 조금 좀 뭐 낫다고 어쩌다 끝부분이 조금 그러면서 좀 시원찮아. 그 말이 시원찮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너 그렇게 그냥 시부렁하게 끝나지 말고 무조건 무조건 예수가 나다 그렇게 말을 하고 막 강조를 하더라고. 아이고 내가 그걸 보면서 세상에 이걸 말씀을 하고 나한테 올려줬냐. 너도 참 한심하다. 그러고서는 그래서 근데 무조건 하래 무조건. 아니 내게 싫으는데 그냥 무조건 먹으라는 뜻이야 그냥. 그것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러면서 그거를 그렇게 꼭 나더러 들어보라고 올려줬어요. 개인 카톡에다. 그래서 아유 개인 카톡 그냥 다 지워버렸어. 내가 없애버렸어. 그런 거 올리지 말라면 다고 안 올려요. 그래서 아예 개인 카톡 없애버렸어. 그래서 아유 진짜 여기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정말 내가 그거 싫어서 그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여기를 왔죠. 그렇지 않으면 올 리가 없지. 근데 그것도 음. 하나님이 이끄심에 온 거지. 제가 어떻게 오겠어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로 말할 수가 없어. 나를 여기다 데려오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 내가 들을 수 없는 그 길을 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아니, 그걸 어떻게 억지로 먹으라고 그래요. 그 생명인데 내가 생명대로 사는 거지. 그걸 억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사는 거지. 어떻게 억지로 그걸 먹으라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엉터리 없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참 좀 입맛이 뜨뜻하기도 하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 그렇다고 나 같은 사람이 말한다고 뭐 들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아예 못 들리게 그냥 내보내는 게 낫다 그러고서 그냥 내보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카톡에다 이제 내버렸으니까 이제 없으니까 못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정말 그 왕의 자리를 이렇게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이란 우리는 그 사탄 이길 때는 왕이잖아요. 우리는 딴 거 이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사탄을 이긴 거지. 사탄을 이기고 사는 게 왕이지. 그래서 이런 왕의 자리를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요번에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그게 뭐야? 오이를 농사 짓잖아요. 오이 생각이나 입이 말라서 오이를 농사를 지면은
오이가 미끈하게 된 오이도 있고, 봉틀아지 오이도 있고, 뚱뚱한 오이도 있고, 별 오이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우리 식구 안에 미끈한 사람도 있고, 아주 뚱뚱한 사람도 있고, 아주 몽탈이, 왜, 오이 못생긴 것들은 몽탈이라 그런가? 그래, 그래. 그런 몽탈이도 있잖아요. 근데 그 밭, 그 쥐는 몽탈이나 미끈한 거나 뚱뚱한 거나 다 써요. 너는 미끈하니까 내가 쓰고, 너는 몽탈이니까 안 쓰고, 뭐 뚱뚱해서 안 쓰고 그러지 않아요. 다 써요. 뚱뚱한 거 뚱뚱한 대로 발라서 쓰고, 몽탈이는 몽탈이 대로 또 쓰고, 미끈한 건 또 미끈한 대로 쓰지. 너 왜 내가 이렇게 미끈하게 살으라고 미끈한 것만 왜 달리지? 왜 이렇게 몽탈이 같은 거 이렇게 못생겨서 달렸냐? 그러지 않잖아요. 음, 오이한테. 그래서 오이가 그래요? 여러 가지 달리잖아요. 달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란다고 그래서 그게 되는 안 되잖아요. 그냥 제 멋대로 크니까. 그래서 제 멋대로 크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지. 너는 왜 그렇게 크냐? 너는 왜 잘못 크냐?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겨 크냐? 그런 말을 할 우리 저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대로 몽타지는 대로 미끄러운 대로 그냥 그렇게 씌어먹는 거지. 우리가 말할 그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걸 매끈하게만 쓰려면은 거기다 비닐봉다리를 씌워야 돼요. 지금 파는 거 그렇게 하잖아요. 호박을 비른자에서 더 못 크게. 이리도 못 크고 전리도 못 크고 뭉탈하지도 않고 그렇게 안 크게 비닐봉다리를 싹 씌워요. 그러면 호박이 얼마나 매끈하게 그거 뜯어보면 그 안에서만 크니까. 근데 그 크는 생명은 얼마나 수음이 터지겠어요. 그대로만 클라. 내가 이 생명은 내 맘대로 크고 싶은데 그대로 클라니까 저는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지옥이지. 그렇게 크라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식물은 지옥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호박을 그 싼 거를 보면서 아유 너는 네 속에서 지옥같이 이렇게 이쁘게 잘 살라고 애썼구나. 근데 네 안에는 지옥이었었구나. 내 맘대로 못 푸니까. 근데 봉틀아지 오이복으로는 너는 네 맘대로 커서 참 시원스럽게 아주 잘 컸구나. 너는 좋았었구나. 이래요, 우위를 보면서 요새.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크게 내버려 두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차례가 돌아가서 오늘 이게 요새는 이렇게 말씀이 표현을 못하면서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나다나엘이 증거할 때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영식이 형제한테 사실 집순이도 말했지만 형님은 어둠이요. 그게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을 여기 해서 영식이 형제가 때가 돼서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뭐야 이 세상 임금이 아니라 하늘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라는 것을 그 나다나엘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가 됐다고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알아지고 또
그를 아는 것과 믿음이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랑을 이룬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참 그 말씀도 너무 이렇게 와닿고, 제 삶을 보니까 우리가 이 죽고 다시 난 이 생명을 모를 때는요, 아주 많이 배우고 훌륭하고 아주 센스하고 그런 목사님을 추앙했잖아요. 이스라엘, 어, 아주 뭐 우리는 완전히 구약을 살았으니까요. 아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커서 너네들을 택한 줄 아냐? 지극히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내 뜻을 이루기를 작정을 약속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그 구약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육신적인 일을 계속 추구하고 그것을 보고 찬양하고 그런 세계잖아요. 그런데 신약은 그게 아닌데 신약에 와서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정말 몸뚱이게 말씀을 듣는데 아주 옛날에 내가 삶이 그냥 아주 그냥 쓰레기 하는 것 같아. 아멘.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고 신약을 공부를 하고 그런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들어도 구약을 살았더라니까요. 근데 구약을 사는지도 몰랐어요. 이을래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을래 목사님도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이 이을래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거요. 당신의 뜻을 선포하려니까. 야, 진짜.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선악과 먹은 건 알았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천당 못 간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온 인류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을 위해서 이게 선악과를 끝내신 거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누구한테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말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멘. 예,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러면 그냥 하나 쓴 것도 내려가다 그냥 조금 마음이 좀 불편했다가도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이 생각이 오니까 그 생각도 안 아멘. 오는 그렇지만 그러면 그렇지.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지. 몰라서 그러니까. 아,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여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고 다시난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러니까 저기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형제, 한 지체가 된 거잖아요. 아멘. 이게 기적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이게 성경이 글씨가 글씨만 보고 했는데 이제는 그 글씨가 이게 현실로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알게 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이 진실되고 영원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분배하니까 선악과는 날마다 씻겨가고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이끌어서 진짜 그 말씀을 보면은 그렇구나.
다 말씀이 그냥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알아지니까 표현은 못하지만 얼마나 말씀을 한 절을 읽어도 그게 재미가 있는지 아멘. 인생으로 태어나서 와, 이 생명을 몰랐으면 뭐 나 같은 사람은 자나 누나 기도만 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그 생각만 하면요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이 생명 만나기 전에 완전히 아주 정신병자가 돼버렸어요.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예수를 찾아서 20년을 돌아다녀도 못 찾으니까, 이제는 나는 예수는 이제 못 만나고, 이제는 내 인생은 이거 뭐야? 이래갖고 내가 이제 일주일을 정신병자가 됐어요. 그때 이 복음이 왔다니까요. 아멘. 와, 진짜. 아니, 그냥 한 발에 그냥 다 사람이 살아나는데요? 이야, 진짜.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은 얼마나 오묘하고 신기하고 놀랍고 능력이 넘치는 말씀인지, 이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늘 분배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누리고 감사하고 이 생명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생명만큼 바라보고 이해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모든 지체들 너무 감사하고 영식이 형제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안녕하세요. 제주도 정희자입니다. 아멘. 앞에 저 혜정래 언니, 안기순 언니 간증 잘 들었습니다. 아멘. 이순 오빠가 그 나단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오늘날 그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증거하는 그 똑같이 느껴진다는 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아멘.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찾아왔죠, 나다나엘한테. 처음에는 그리고 나다나엘이 조금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꽈배기. 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이었죠. 그런데 빌립이 와서 보라. 와보라. 그러니까는 와보라 했으니까 뭐 어디로 간지 모르죠. 뭐 우리 같이 어떤 모임 장소에 갔는지, 뭐 집회 장소에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뭐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뒤에 정말 그 30대밖에 안 된 그 예수 청년에게 음, 놀라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다나엘이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야, 저기 예수님은 이미 그 나다나엘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우리를 참 알고 계시는구나 아멘.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48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다 알고 계셨구나. 그렇게 알아져요. 그러니까 너무 참 이게 감사가 되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더 큰 일도 한다. 그런 말을 하시고, 또 무슨 말을 하셨느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교회 아니고 지금 이 모임 아니겠어요? 아멘. 이 인자가 지금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이 모임에 지금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야, 이거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고 정말 이스라엘 그 나라를 보면 우리나라와 그 처한 그 처지가 너무 너무 비슷해요. 그 역사적으로 볼 때도 너무나 약소국가고 약하고 그 외세 침략도 많고 정말 고생하고 고통받고 연약하고 열악하고 아주 작은 나라고 너무 똑같아요, 이스라엘하고. 그런데 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가지고 정말 온 인류자의 대표자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 우리의 사람의 어떠함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아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죠.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진짜 어떤 큰 능력 있는 자가 나타나서 그 자기 나라를 세워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렇게 지금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고, 무기를 만들어내고, 무기를 사오고, 정말 이거는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음,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이건 사단의 영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 예수님을 왜곡해가지고 정말 하나님한테 택한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땅에 찍혔는고 진짜 그런 한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음, 어쩌다가 우리가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은혜와 참 이게 축복을 받았는지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음, 그런데 우리가 계속 코너에 몰리고 진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여기 가도 답이 없고 책을 읽어봐도 답이 없고 뭐 훌륭한 사람을 만나봐도 답이 없고 깜깜하고 어둡고 공고하고 힘들고 그런 고난과 역경이 누구에게나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 나갈 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깜깜할 때, 아멘. 그때 만나더라고요. 우리가 어두울 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지성소에 계세요, 지성소. 음, 그 깜깜한 곳에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아,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막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 내가 이러지 않으면 세상 밖에 나가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내 좋은 거 따라가면서 이렇게 살다가 정말 인생 뭐 망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계속 저를 코너로 밀어 넣어가지고 참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만났다는 거는 야,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진짜 이게 승리자죠. 아까 그 승리자가 왕이 된다 그랬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 우리가 지금 왕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음, 다 그 껌껌한 곳에서 정말 사단에게 매어서 종 노릇하면서 살 인생이 지금 왕이 됐다고요. 왕. 음, 그게 너무 놀랍잖아요. 음, 정말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그 부활 생명으로 보니까 야, 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약속을 하셨구나. 할렐루야. 아, 이거 알아지잖아요. 음, 그전에는 몰랐어요. 뭐 나한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뭐 전혀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이 오니까 이 인격이 오니까 아,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이 언약이 우리한테 이렇게 통치가 됐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우리가 정말 출애굽했죠. 또 종교에서 나왔지요. 또 종교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군지 그거 모르고 끊임없이 방황했잖아요. 그런데 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고 나서 그 방황과 공고함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참 왕이에요. 정말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연약하고 정말 이런 인생이지만 우리가 이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진짜 왕이에요. 한 음, 사람 한 사람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다 왕이에요. 나는 이렇게 승리했다. 나 이렇게 음, 이겼다. 그 정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 주님. 마귀가 어디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마귀가 있었다고요, 마귀. 음, 누구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선악과의 영, 선과 악의 그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가 마귀도 됐다가 천사도 됐다가 막 이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마귀의 일을 자기 죽음으로 다 일괄 처리했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렇게 선악과의 통치에서 통치를 받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우리를 불려주시고 또 우리를 그 죽음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자로 사는 그 왕의 통치 안으로 우리를 이끄신 그 주님이 음, 오늘 밤에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은혜가 밀려오고 음, 진짜 그 영식이 오빠 자신도 보면 정말 오늘 그 나다나엘이 증거한 것처럼 나다나엘 자신으로 이렇게 음, 선포한 것이 또 알아지고 또 우리도 음,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그 음, 왕의 위치에서 이렇게 음,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음, 아무도 얼굴 내미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제가 아멘. 나다나엘이 이거 뭐야 다른 성경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음, 어떤 설에는 뭐 예수의 12제자가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뭐 한데 확실하진 않고 그죠. 음, 근데 이 대목에 딱 한 번 나오는 이 양반이 이렇게 놀라운 그 증거를 하다니 지금 우리 예수에 대한 유대인의 증거를 쭉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있잖아요. 음, 처음에 누구였지? 침례자 요한이었고, 음, 지난주에 누구였더라? 안드레였고, 오늘 음, 나다나엘인데, 이 나다나엘의 증거를 이제 보니까 형님, 이 두 주에 나누어서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놀라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음, 고백했는데, 이걸 이렇게 또 말씀으로 이렇게 살려내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요. 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이 나다나엘을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음, 사람들 안에는 형님이 이제 1번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상한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특별한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그죠? 그, 저도 이제 구약 성경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상하게 이게 나라 전체가, 민족 음, 전체가 음,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이 아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깊은 신뢰가 있고, 음, 아까 사무엘 하에서도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잖아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는다. 이런 이제 음, 그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기다렸대요. 근데 요까지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 게 이제 공감이 잘 안 갔는데 음, 형님 이제 두 번째 2번 이스라엘의 정정이 악화되는 중간기에 더욱 이 메시아 사상이 구체화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음, 그러면서 형님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자기가 철저하게 부인되지 않고서는 또는 인생의 캄캄한 세월이 그죠? 이렇게 절대적으로 메시아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고, 여기서 이제 딱 그 옛날 그 역사시대 이스라엘이 오늘날 음, 우리 음, 하고 딱 치환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캄캄한 시기, 왜 이스라엘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 솔로몬 이후에 뭐 솔로몬의 아들들끼리 싸워가지고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또 바벨론에 망하고 완전히 절망적 시기가 400년 동안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수가 음, 다시 오실 때까지 음, 선지자도 끊어지고 이러던 절망적 시기가 있었는데 어쩌면 우리도 꼭 이스라엘처럼 음, 각자 우리 인생의 그 절망적인 시기를 경험하면서 그죠? 그 이스라엘이 마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누군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이걸 음, 간절히 기다렸던 것 같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딱
이 나다나엘의 이 증거가 오늘날 우리 이야기로 딱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이게 경험이. 아멘. 그리고 이런 이제 사상적 기초 하에서 이렇게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했다잖아요. 형님 아까 말씀하신 왕이라는 것은, 왕권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왕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도 이제 옛날에 이렇게 절대군주제,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고 이런 걸 뭐 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대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이제 뭐 시족에서 부족이 되고 이러잖아요. 점점 이렇게 해서 부족끼리 싸우다가 이긴 쪽이 왕이 되고 이제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이제 근대 국가의 옛날 고대 군주 국가의 출현을 보면 그렇거든요. 부족끼리 싸워서 이기는 쪽이 왕이 되고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독특하게 물론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고 이래가 왕이 이제 세워진 국가가 됐지만, 그 형님이 이제 물리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가 승리자가 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요걸 또 인격적으로 딱 바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뭐 국가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우리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잖아요. 우리를 유린하려고 하는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고 이 승리자는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게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조금 전에 희자 누님 말씀을 들어봐도 희자 누님 이전 말씀들에서는 이제 희자 누님이 겪고 있는 어려움, 뭐 외로움 이런 것도 가끔 말씀하시다가 오늘은 보니까 너무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기는 간증을 딱 하시고 힘이 있어요. 딱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형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주변 국가들과 싸워서 이겨서 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송사하고 유린하려고 하는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예수님이 왜 광야에 나가서 시험에서 이기고 그렇게 된 것처럼 그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다윗을 예로 들면서 이제 계속 이제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마침내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다윗 같은 왕권을 이제 차지하게 됐는데 그걸 하나님 5번에서 형님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증거를 다 들면서 이 다윗에게 확성한 양권이 이제 예수에게 와서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출생했다고 마태가 말하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이제 마귀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고 거기서 승리하고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죠? 또 마가는 이제 백성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를 묘사했대요. 그리고 누가는 또 그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은 또 하나님의 독생자로 났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형님이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에게서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를 뭐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 다양한 면모를 제자들 각자의 이렇게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예수를 알게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멘. 이제 6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메모를 많이 했는데 저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요즘 우리 투표하면서도 옛날에 뭐 선포도 되고 이래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고 이랬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거죠. 그죠? 이제 세상 왕국, 왕조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이걸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잖아요. 그리고 아까 형님 신기하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하시면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걸 이제 말씀하시면서 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제 형님이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이래야만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래도 옛날에 법 공부하고 법대 다닐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 국가는 이제 보통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렇게 이제 나라에 대한 규정이 헌법 초반에 가장 중요하니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이런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니까 형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지배권을 가져야 하는데 전 너무 신기하게 들린 거예요.
신기하게 들린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종속하게 되면 비로소 권위를 위임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이게 이제 옛날 이 목사님한테 많이 듣던 말 하면 2인자라는 거죠. 2인자. 1인 지상 만인 지하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 그 권위에 우리가 복종하게 되면 종속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그분이 이를 대신하게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형님이 직접 그렇게 사신 이야기를 쭉 하셨잖아요. 아멘.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어떤 형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가 부인돼서 형님 그 예를 들면서 옛날에 경현이 형한테 그 들었던 말을 또 예로 들면서 자기가 철저하게 부인된 사람, 죽음을 통과한 사람만이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지는 말이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지 그냥 피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게 관념적인 것이 아니구나, 현실적인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형님은 아멘. 아까 구체적으로 2PM에서 형제들과 흐르는 이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저 어떤 우리 앞에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이 제게는 개념이 잘 없지만 형님은 늘 이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그분의 절대적 권위에 대해서 늘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제 조금 알아지는 게, 아, 내가 절대적 권위 앞에 엎드려져야 내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 앞에 늘 내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를 내려놓고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내 죽음을 지불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자신이 이를 대신하도록 위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멘. 그래서 종속 고임 이게 참 신기한 말이에요. 종속이란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지. 왜 기독교에서는 청와대, 요즘 용산이지만 대통령 관저에 가서 맨날 조찬 기도회 하고 이러면서 그 권력의 힘을 빌리잖아요. 그 기독교가,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진보적인 운동권에 있을 때 이럴 때는 늘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 권위에 이제 막 순종하는 것을 보이지 않고 아부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인생을 잘 살아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다고 바닥바닥대고 뭐내 멋대로 살고 이럴 때는 늘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고 이 멸망을 자초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게 참 내 생각으로는 이게 뭐 맞듣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아멘하고 그 절대적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러니까 이상하게 이제 거기서 이 단순히 아부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종교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내가 종속되는 것. 종속이라면 굉장히 얼핏 보면 부정적인 말 같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 여러 형제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종속됐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위임이 있어서 다른 권위가 있거든요. 아멘. 저는 교회가 이사달 나기 전에도 사실은 지금은 뭐 구약이라도 하고 옛날 뭐 이렇게 좀 폄하해서 말하지만 전에도요. 저는 그 대구교회라고 불리는 그 생활을 할 때도 사실은 이게 좀 제게 보였어요. 뭐 영적인 것이지만 이상하게 형님들을 보거나 누나들 보거나 교회 안에 이제 권위 있는 분들을 보잖아요. 간증의 권위가 힘이 실리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절대적으로 어떤 권위에 딱 종속되면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권위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분을 따르고 싶다. 저 간증을 계속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요즘 2PM에 와서 이제 더 구체화되는 과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담의 속성이 저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데 아담의 속성 중에 하나가 누구 말 듣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제한받기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늘 이제 함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말 막 제한받는 게 싫어가지고 막 조금이라도 나를 간섭하거나 제한하려고 하면 막 본능적으로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막 이렇거든요. 늘 그렇게 이제 뭐 집안에서도 그랬고 뭐 사무실에 나가서도 그렇고 늘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내가 이 종속되고 제한받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천적인 기질을 가진 아담이구나 이 생각이 들고 그죠?
내 앞에서 이렇게 본에 대해서 사시는 분들, 누님들 보고 이러니까, 나도 아까 특히 안기수 누님 제일 처음에 간증하시면서, 그죠? 넉넉하게 정말 자기를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어린 그 자매의 송사 앞에서 그걸 당당히 이기고 괜찮다 하고, 그죠? 그 자매한테도 괜찮다 하고 부담 갖지 마라 하고 이렇게 넉넉하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제 그런 걸 봤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 앞에 딱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있는 분들을 보면 이상하게 거기서 다른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형님이나 누님들을 본받아서 제 천연적인 것이 정말 십자가 앞에서 드려지고, 그 정말 종속이나 제한을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에게 마땅하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하는 참 소망이 듭니다. 오늘도 아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른 분들 다 하셨죠? 아멘.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이 이스라엘의 언약이 저한테 한 언약 같아요. 아멘. 이스라엘이 먼 나라 뭐 이웃 나라 얘기가 아니고 저 자신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고 또 오빠께서 억압받거나 핍박받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일수록 어떤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진하다고 이렇게 간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깜깜한 어둠일 때 빛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 그렇게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 어둠을 우리에게 깜깜한 어둠을 허락하신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잘 살고 그 하나님이 필요치 않고 이랬으면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렸겠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 원대로 안 되고 해서 자기 인생이 깜깜한 어두움 속에 있으니까 다른 것을 찾고 헤매고 이런 시간을 보내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그게 참 하나님의 대책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길로 이렇게 그 길에 우리를 놓아두시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싶어지고 근데 그 대책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뭐 다시 그렇게 어둡거나 핍박이 없게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해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잠시 우리에게 혼란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보다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시작할 때부터 어떤 목표를 두고 해오신 진행 과정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네요. 오늘 말씀을 쭉 들으니까요. 아멘. 그렇게 되고 저도 만약에 저도 그랬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더 하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다윗 때 풍성했던 것처럼 그걸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은데 때가 찼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윗 같은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 아니고 종으로 사는 뭐라고 해야 되죠? 아까 상도 오빠가 말한 것처럼 이인자의 길 그것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쩌면 이스라엘도 자기 자신이 다시 어둠 가운데서 거듭나지 않았으면 이것에 대해서 늘 불만하고 이건 내가 받을 것이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살았겠다 이렇게 싶어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며칠 전에 화요일인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연구소에 육딩들이 굉장히 개구진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중학교 애들이랑 중학교 2학년 애들이랑 저녁에 모여갖고 밥 먹으면서 6학년들 저것들 철딱선이 없고 막 너무 자기 마음대로 나가지고 어찌해야 되겠노 하면서 부모들도 다 있었거든요. 그래고 막 얘기하면서 쟤들은 우리 상두쌤이랑 나랑 이모들을 갖다가 막 그냥 놀림감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훈이라고 우리 수정이 자매 아들이 있는데 걔가 하는 소리가 걔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데리고 가야 된대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예전에 지훈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뭐 이건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를 하면 지훈이가 자기가 하던 고집을 딱 돌이켜가지고 그래 내 원대로 할 수 없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돌리는 이게 뭐죠? 자기 생각을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전환하는 걸 항상 우리가 내가 그걸 몇 번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걔가 그때 말하면서 맞아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항상 돌이키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훈이가 하는 말이 애들이 이제 그 제가 지훈이는 교회를 데리고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훈이 자기가 경험 안에서 그 인생이 자기 원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걸 항상 자기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기 생각을 전환하는 걸 보면서 우리 애들에게도 그걸 알게 해야 된다 이 뜻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번쩍 나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가 온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자리를 이탈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고 오빠가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 그 지훈인데 이상하게 걔가 보면 오빠가 말한 대로 하자면 승리자가 된 거죠. 승리하는 왕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찬양하는 왕이 된 거고. 그래서 늘 그 작은 아이들이지만 이상하게 걔들의 생명은 놀라워서 그 자기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그것이 받아지고 소화가 되면 그걸 또 살아가는 걸 보거든요. 보니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그 아틀란타 수요 모임인가? 그 제가 방송을 잠깐 들었거든요. 오늘 며칠 전, 어젠가? 언니가 올려놨더라고요. 그 언니가 올려놨는데 보니까 거기서 봉균 오빠가 이 그 야곱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야곱의 일생을 쭉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탈취자 야곱이 그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절름발이 야곱이 돼서 축복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도 보니까 아주 작은 애가 한 명, 꼬맹이가 나와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화답을 하는데 그것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야, 저는 생각할 때 애들이 무슨 뭐 말씀을 알아듣겠노? 잘 안 듣고 또 지나쳐가고 애들은 앉아 있는 걸 싫어한다 이렇게 싶었는데 이상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한 말씀 한 말씀 듣는 게 걔들한테 이게 밭이 이렇게 갈아지고 그 병작이 되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씨가 뿌려지니까 그게 나는 걸 보니까 진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봉균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도 야 우리가 우리는 쟤들에게 뭔 복음이 흘러가겠노 이렇게 싶어서 놔두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데 뭐 나중에 뭐 자기들이 필요하면 찾겠지 이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얘들에게도 조금씩 조금씩 말씀이 흘러가는 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들고 그래서 어 우리 인생에게 우리가 그 인생에게 그 축복이 돼서 우리 인생을 오빠가 늘 어떤 복음이 오빠에게 와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음을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누구에게라도 전하고 싶잖아요. 전하고 싶은 이 마음이 그 나만큼 흘러서 내 표현만큼 흘러서 어느 곳에 도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시고 필요로 하시고 또 쓰려고 하신 그 자리에서 제가 쓰이길 소망하게 되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할까요? 아멘. 오늘 저는 화면을 안 켜려고 했었는데, 오늘 저는 이기는 자가 못 되고, 승리하는 자가 못 되고, 철저히 패배했거든. 어, 패배를 해가지고, 어, 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이 생각이 났는데, 그,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어,
외국을 통치할 때 7년 흉년 풍년 들고 또 7년 흉년 될 때 한 일이 뭐냐 하면은 곡식을 나누어 주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건가? 어떻게 고백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윗의 일을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라를 생각할 때에, 그 나라의 3요소가 우리 초등학교 때 안 배웠습니까? 국가의 3요소, 국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백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은 주권도 없었고, 영토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때 결국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백성이라는 생각을 할 때에 그러면은 세상에서 통치자가 되어 가지고 그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할 때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은 먹여주는 거,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5천 년 동안 못 먹던 나라가 1945년 해방이 되고 6.25를 거치고 그래도 먹고 살 만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가 대통령 할 때에 경제개량을 5개년 개발, 뭐 3차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대로 이제 먹고 살 만한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은 통치를 잘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걸 아까 연결 요셉의 통치하고 연결 섞였을 때에 요셉이 그 굶주린 사람들,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잘 통치하게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런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가 뭘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하고 연결시켜서, 그 육신의 양식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거지만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를 공급해 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끝이고 내용이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은 예수가 생명으로 오셨고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영생할 수 있고 나를 먹는 그 사람이 생명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사람은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멘.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 링컨이 그 민주주의를 표현할 때에 over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에 의해서 예수를 인해서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실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으로서의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아멘. 제가 이제, 어제, 처음으로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 김창욱 강사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의 강의를 2008년도에 유튜브에 올라놓은 것을 처음으로 한번 들어봤어요. 1시간 강의쯤 되는데 30분쯤 들었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거기 참여한 모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내내 웃기면서 재미있게 강의를 하는데 야 진짜 설교도 저 정도로 하면 얼마나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재밌어 하고 그 순간만은 진짜 세상 염려 걱정 뭐 다 내려놓겠더라고. 그 시간, 그 1시간만은 이제 내가 그걸 보고서 듣고서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잘 하는데 저렇게 사람들을 살려주는데 저렇게 살려주는 것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살려주는 것하고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말 잘하고 유머 있고 이런 사람들 주위에 사람들 많이 몰리잖아요. 재미있으니까 즐거우니까 행복하니까. 근데 그것이 전부 다인가 생각해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선생님께서 섬기러 온 것에 대해서 종이 되어 온 것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몰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고리를 가지고 통치하신 적은 없었잖아요. 그냥 죽음으로 실패하고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있다가 성천하신 것으로 끝났잖아요. 뭐 왕이었다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말하면은 세상의 왕으로서의 기준은 하나도 안 갖추어진 그 삶을 이 땅에서 마치고 한 건데 그런 걸 생각해서 예수가 왕이라고 한다면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정말 나다나엘처럼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다나엘이 고백한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한 그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서 종속되어서 아까도 상도쌤도 종속적인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저런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을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주를 통일하시는 분으로서 묘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하고는 정반대되는 그런 통치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저도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아들 결혼식으로 인해 가지고 손님들 좀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아들 뭐 평생에 한 번 결혼식 하는 건데 또 손님들 좀 오시는 손님들 넉넉하게 좀 대접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좀 편하게 이야기했는데 또 여자들 입장에서는 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화가 나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진짜 화가 나니까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는 너무 또 의기소침해지더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통치의 이행을 받는 이것은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가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서는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구나. 옛날 같으면 뭐 남편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요새는 전혀 그게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 제가 이렇게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인격이 완전히 이제는 누구도 섬길 수 있는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해서 완성되어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이지 않겠는가. 또 그걸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있지만은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당신이 승리하고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지면은 우리 또한 언젠가는 승리자로 되어져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한 것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를 돼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그 나라에까지 거기까지 우리를 가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아니, 오늘 두 분이 싸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훨씬 친근감이 더 느껴져요. 그 큰일 치는, 아드님 결혼 혼사 큰일인데 그래. 그거 하면서 예민하고 뭐 어려운 문제들 많을 텐데. 그죠? 아이고, 그것도 좋은 마음으로 손님 어떻게 하면 잘 대접할까. 그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 목사님이 넉넉하게 우리 손님 대접한다 해야 우리도 순천까지 갈 생각이 나는데. 아이고, 그렇게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렇게 뭐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오늘 이제 뭐 우리 별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들 돈 그거 하는 것도 걔들이 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한꺼번에 예. 주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갚아 나가는 거라면서 그러니까 별 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자기는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다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제 우리 이제 시청의 목사님들이 참석하니까 목사님들이 내가 이제 마지막 순서로 이제 축도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축도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순서에 이제 이미 45분밖에 시간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은 목사님들이 오니까는 다니엘 위해서 축가 하나 불러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미 결정 다 된 건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내가 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는 너무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 한 5분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아버지가 축복해주고 싶으니까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었지만은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하기로 했는데 마음이 무너지니까 이게 뭐 필요냐 생각이 막 드는데요.
뭐 이렇게 뭐 한다고 뭐 이런 딱 생각이 드니까 사람이 막 왕창 오르더라고. 아니, 노예가 어느 교단 소속 노예예요? 그거는 이제 이쪽에 장로부 보시니까 아, 고신이에요? 근방에 시찰에 목사님들이 한 18분 있어요. 많이 오시네. 이제 다는 못 참석하고 예. 참석하는 분들 이제 몇 분 이제 한 5명쯤 되면은 제일 좋겠다. 그래서 이제 친하게 이웃에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한테 특송 부탁한 거예요. 좀 축복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막 그게 그 처음에는 그렇게 좋게 생각했던 것도 마음이 무너지니까 막 너무 무너지는 거니까. 마지막 순서로 박 목사님이 축도하시고, 예, 그거를 이제 정해놨는데 45분이라니까 너무 촉박하다고 아들이 이제 빠듯하다고. 내일 리허설을 한번 하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아이고 아들아 없던 걸로 하자. 요즘 결혼식은 애들이 더 중심이니까 애들 저거 알아서 스케줄 잘 짜니까 이제. 축가도 저거 원하는 축가를 듣고 싶고. 했는데 예, 예. 또 집사람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도하다 갑자기 생각났다니까, 예, 진짜. 기도하다가 그때 너무 또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또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예, 예. 좀 축가를 해주면은 나도 그거 한번 못 봤으니까 감동이 될 수 있는 이벤트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예. 적극적으로 내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무너져서 포기했었어요. 그 아드님이랑 이렇게 동의만 하면 잘 좋겠는데 진짜 원로 그래서 목사님들이.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추진하려고 예. 했는데 어, 또 목사님들도 또 이렇게 하실 분들은 화요일에 모여가지고 연습도 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멜로디만 하려고 하다가 좀 화음 좀 넣으면 또 더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연습도 하려고 와. 했었는데 그렇게 목사님들 중에 또 노래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잖아. 기본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예, 예.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여튼 좀 준비하시느라고 마음고생 많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네, 진짜.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예. 다음 주 토요일. 아이고. 다음 주가 좀 바쁘네. 예. 6월 6일날 경주 갔다 오고 또 하룻밤 자고 또 순천 쫓아가야 되네. 하여튼,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잠에서 깼나? 이제 깼는데요. 자다 깨다 해가지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오늘 간증을 못 하겠어요. 얼굴만 보면 되지, 뭐, 간증은 안 해도. 소리가 이제 하면은 또 캐기가 힘들 거고. 아니, 얼굴도 엉망인데요. 그래도 제가 너무, 줌 화면이 꽃물이라서 자세히 안 보여. 아이, 대부분 또 폰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안 보여. 걱정하지 마. 아니요, 하루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어제 한국 슈퍼를 갔는데요. 한국 슈퍼를 갔다 오면 일거리가 많아요. 그게 이제 음식을 이제 김치도 다 떨어지고 이래갖고, 김치 사갖고 와갖고 김치 절여가지고, 김치 담고 일하고 나니까 금방 남편이 집에 올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남편 집에 오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김치 담고 밥 해먹고 그러고 나서 뻗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림 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거 빨리 김치 좀 절여놓고 앉아서 또 차도 한 잔 마시고 간식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될 시간도 없고 한국 음식은 김치 한 개 하고만 밥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다 되고 다 치우고 나니까 7시가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맛도 없고 남편은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야,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 거. 그러면서 엄마가 하루 종일 그 밥 챙겨 먹는다고 삼시세 때 자기 먹는 것도 아니고 남 챙겨 먹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한국 같으면 한국에서 살 때는 그냥 밖에서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해 먹어야 되겠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다예요. 하루 종일. 맞습니다. 그, 예, 정말 먹고 사는 게 그거 다고 하루 진짜 아침 대충 먹고 이제 저녁 그거 해 먹으려고 하루 종일 준비해야 돼요. 장 보러 가야 되죠.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운전해야 되죠. 다듬어야 되죠. 씻어 넣어야 되죠. 찌르고 볶고 끓여야 되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줌도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네. 사는 게. 진짜. 정말 아무 그러네. 의미가 없어요, 인생이. 그래갖고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내려왔어요. 진짜 너무 몸이 너무너무 피곤한데 이제 벌써 8시 넘었네요. 간증을 못 하겠어요. 얼굴만 봐도 간절있다. 아니, 아멘. 언니, 우리 집에는 해놔도 안 먹어가지고 있잖아. 내 오늘 아침에 해놓는데 음식이 안 까봐진다고 내가 우리 딸한테 한 소리 했다가 왜 우리 엄마가 찜닭 해놨는데 찜닭이 그대로 있노? 하면서 익혔다가 있잖아요. 우리 딸내미한테 오늘 티박 억수로 맞았어요. 하지 아니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내보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면서 아니 그래 해놓으면 또 안 먹고 그러니까 조금 남으면 그것도 내가 먹어야 되는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버리기 일쑤고 아마 하여튼 막 그 밥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밥 해 먹고 사는 게 정말 맞아, 죽겠어요. 맞아, 인정해요, 인정. 말씀이 진짜 이해가 됩니다. 죽겠어요. 진짜. 그거하고 뭐, 정리 어머니 웃는 모습 보세요. 아이고 내가 평생을 아니야. 아니, 옛날에는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은 무슨 복일까 했는데, 나가서 일하는 게 훨씬 낫고, 집에서 맞아요. 살림하는 게 예, 얼마나,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표도 없고, 맞아요. 그럼 여자들 집에서 예. 사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게 내가 풀타임 잡이라고 하거든요. 살림 사는 게. 지금은 한국은 다 자기 입맛 따라서 사서 먹어요. 맞아요. 예. 그래갖고 보기 싫은 것도 있잖아요. 손도 안 대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먹고 싶은 걸 해서 좀 주는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그렇게 하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 중심으로 음식을 하면 내가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여튼 그래갖고 먹는 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에요. 너무 고민이고 한국은 뭐 진짜. 이렇게 야 우리는 국수 한 그릇 사 먹고 올래? 이러면 그만 먹고 오면 되잖아. 설거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아 그게 안 되니까 그러고 뭐 또 할 것도 없어요. 그 한국 슈퍼 가가지고 근데 제가 먹어야 되니까 하는 게 김치는 제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열무김치를 담으려고 열무를 사러 갔거든요. 근데 열무를 키워갖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깻잎 이런 거. 그래갖고 어제 열무를 샀어. 근데 우리 남편은 열무김치를 안 먹어요. 그러면 그거 실컷 담아봐야 내만 먹어야 되니까 나는 또 먹어야 되니까 하잖아요. 그럼 우리 남편은 신김치를 안 먹어요. 반드시 금방 무쳤는 생김치를 먹는 거예요. 그 생김치가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생김치가 없으면 한국 음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따로따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참 신기하죠. 무슨 미국 사람이 생김치를 좋아한대요. 미치겠어요, 진짜. 희한해요. 예, 입맛도 우리 아버지랑 비슷하고. 하여튼, 그래가 뭐 하여튼 힘들어 죽겠어요. 밥 해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 오늘 너무 늦게 일어났어요. 아까 오빠 말씀하실 때 첫 문장이 엄청 잘 들렸는데, 그만 자다 깨다 해갖고, 기순 어머니 말씀을 한 개도 못 들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안 해야지 했는데,
꼭 기어이 부르시네요. 근데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몰랐겠는데. 하여튼 근데 이거 우리는 얼굴 한국 뽀얗게 없으면 만드는구나. 아무 의미가 없어, 인생이. 그냥 왔다 가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에, 아무 말 안 하고 캄캄한데 화면 안 비추는 것보다도 얼굴 비치고 나왔다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좋죠. 근데, 음. 나란 주인공 또 나타났다. 그러고 살림하는 이야기 하니까 이 자매님들 사이에서 교통이 아주 잘 일어나네. 아니, 진짜 힘들다니까요.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아멘. 그러니까요. 진짜 먹는 거 사다 나르는 일이 제일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들 가지지 못한 훨씬 많은 기능을 가졌는 것 같아. 우린 몰라서 못하잖아. 남자도, 그러니까, 아니, 근데 만약에 자기 혼자 먹고 살려면 뭐라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거 먹고 사는 거야. 여기 미국 사람들 다 쓰레기 같은 거 먹고 살아요. 칩 같은 거 하루 종일 먹고요. 그리고 냉동 음식 전부 다 재놓고 살고. 근데 난 그렇게 못 살거든요. 난 위도 약하고 이래갖고. 그러니까 해 먹어야 되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내가 내 때문에 하는 거죠. 뭐 사실 내 먹고 살려고. 아유, 영미 오늘 리얼한 이야기 듣다 보니까 어째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나 하는 마음까지 드네. 나도, 오빠, 나도 오빠 엉덩이서 어떻게 밥을 해줄 거예요? 뭐 김밥을 싸서 보내줄 오랜 동안 밥식인데, 거예요. 한 5년 됐나? 이 자매가 밥하고 음식 준비하는 게 보통 아닌 게 느껴져가지고, 내 식습관을 억지로 바꿨어. 어떻게 그러니까 오빠 바꿨냐면, 바꾸지 마. 응. 아침을 늘 삼시세끼 밥을 먹었던 사람인데, 뭐 생각을 좀 달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미주순에 갔다가 한번 입맛 들린 베이글을 먹기 시작했어. 아침에. 예. 베이글 하나, 사과 한쪽, 계란 후라이 하나, 커피 한 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먹은 지가 한 4, 5년 돼. 그러니까 뭐 그게 또 체질이 돼버려. 음. 그러다가 이제 또 공유로 만든 시리얼, 또 귀리유로 해는 오트밀유 해가지고 시리얼 타가지고 견과류 좀 넣고 이렇게 또 먹고. 그러니까 우리 자네가 밥하는 게 조금 해방이 되고 수월해지더라고. 그걸 네. 내가 느끼게 된 거라. 아니, 근데 아, 그렇게라도 해주면 훨씬 적죠.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정도 밥 먹을 때 있고 안 먹을 때도 있는데, 아니 뭐 그 식습관이 이게 태생적으로 우리가 배웠잖아. 한국 사람은. 그러니까, 근데 이걸 이제 바꾸는 게 의지가 작용이 되더라니까. 음, 그래서 오늘 아이, 예. 유미의 그 인생고를 잠깐 듣다 보니까 마음이 좀 공하네. 아니, 왜냐하면, 저 평생 내 몸이나 챙기고, 한국에서 일하고 이럴 때는 조금 먹고, 대충 사 먹고, 그러고 엄마 집에 가서 먹고, 엄마가 다 해주고 하니까, 그렇게 음, 살다가 결혼했잖아요. 근데 우리 음, 남편도 자기 아들 둘이 자기가 다 키우고, 그러니까 혼자 잘 살아요. 음, 잘 잘 해 먹을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남편이 하는 음식을 내가 잘 못 먹는다는 거예요. 너무 기름지고 이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밥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둘이 그냥 손잡고 내려가갖고 금방 한 개 사 먹고 돼지갈비집에 가서 밥 먹고 이러면 되잖아요. 음, 근데 여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음. 또, 아침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갖고 자기가 그냥 뭐 먹고 가요? 그럼 점심엔 또 회사에서 사고, 점심 자기가 도시락을 싸가겠다는 거예요. 그 지정신이 아니잖아요. 도시락을 싸가겠다는 말.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 이제 회사에서 맨날 먹는 거 똑같으니까, 거기 이제 샌드위치 자기가
그걸 내가 해달란 말이야 하면서 내가 그냥 사 먹어라. 그거 샌드위치 하는 것도 내가 힘들고 그것도 돈도 많이 든다 하면서 그냥 그 돈으로 그냥 사 먹어라. 그거 몇 번이나 샌드위치 사간다 하는 걸 내가 그냥 사 먹으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녁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배가 고파서 와요. 그 저녁 그거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나는 진짜 저녁이 먹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남편 때문에 내가 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 사람 중심으로 저녁에는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한국 음식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한국 음식 하는 날은 힘들죠. 자기 한국 음식 맨날 그 한국에서 살 때 사 먹던 거 있잖아요. 김치찌개, 뭐, 불고기, 백반, 뭐, 이런 게 한국 음식인 줄 알아요. 그래, 내가, 그거 자기 삼시세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음식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김치 해가지고 그런 거 먹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먹고 사는 일이. 저는 제가 이제 또 엄마가 곱게 키워가지고, 그 아침에 일어나면 그 된장찌개 끓이고 그 따뜻한 밥에다가 그 고기 한 동가리 이렇게 생선 굽고 이게 나의 아침이거든요. 그 내가 엄마 밑에 있을 때는 그렇게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고 근데 그게 먹고 싶은데 이제 그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아침 습관을 바꿨죠. 식사 습관을. 제가 내 자신을 챙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멀리까지 와가지고 뭐 아무 주위에 뭐 어디 얻어먹을 데도 없고 산 거 먹지도 못해요. 정말. 하여튼 맛이 없고 불결하고 이래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제. 이거 정말 밥 해먹고 사는 게 다다. 그래 앉아가지고 뭐 진짜 책도 함께 못 읽겠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갖고 책 펼치니까 잠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꾸벅꾸벅 졸고. 그러다 자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또 내돌이 되는 거야. 그렇게 애들 키우고 밥 해 먹인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밥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거 재료를 다 사갖고 와갖고 준비하는 게 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삼시세끼 밥끼리 먹고 치우고 자고 이 끝이에요. 인생이. 진짜. 맞아, 맞아. 네. 아유, 하여튼 그래요. 이제 저도 아줌마 됐어요. 덕분에 오늘 참 리얼한 교통이 잘 되네. 아니, 이제 아이고. 재밌네요. 영미 말 들으니까 내 연구소에서 미호한테 밥 돌락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밥을 두 끼 달라 한다니까 두 끼 언니. 와, 오늘 혁명의 시간이다. 어. 아니, 그러고 주면 주는 대로 맛있게 먹어야 되고 남기지 말고 이건 진짜 중요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밥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면 안기순 어머니, 회장님 어머니 정말 얼굴에 한박 웃음을 쓰시면서 아이고 그거 밥 아니야, 한 끼 해먹 아니야, 아니면 예, 아니라니까. 평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나는 소원이 이 집 나무에 밥 한 번이라도 이렇게 밥 하나 차려서 나를 주는 게 제일 소원이야. 맞아. 아니, 나 같은 사람은 나가서 일하고 집안 살림 다 하고 뭐 애들 집 아주 이거 뭐 두말하면 잔소리요. 그런데 맞아. 그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집안일 하는 사람은 집안에서만 일하는 사람은 무슨 복인 거 그전에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집안 살림 안 하고 나가서 돈 버는 게 제일 편하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진짜, 진짜 그랬어요. 응, 돈 버는 게 아유. 제일 편해. 얻어먹을 때도 있고, 얻어먹을 때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 맞아. 근데 참 새삼스럽게 영미가 밥 먹고 자고 뿐이면 뭘로 살겠노? 죽음이 없으면 진짜 캄캄하겠다 싶으네. 맞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
아니, 인생 그래요. 먹고 사다 죽는 거, 진짜. 그 생각하면 끔찍해. 나는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맞아요. 아까 박 음. 목사님이 했잖아. 요셉이 뭐 잘 먹이가지고 박 대통령 이야기했죠. 잘 먹이가지고 하여튼 그 통치 권위를 얻는다고. 얘는 누가 또 간증했는데 웰컴 투 동막고라는 영화 이야기 누가 했잖아요. 형님이 내가. 간증했나? 네, 어, 영필 오빠가.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보면 그 동막골 이장이 촌장, 그 촌장. 네, 촌장이 그 마을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다스리냐 하니까 뭐 사투리로 강원도 사투리로 뭐 잘 잘 미기가지고 먹이면 돼. 잘 먹이면 되는겨. 아니, 옛날에 상근 오빠가 했잖아요. 뭐는 실패해도 되지만 배식에 실패하면 총살이라고. 예, 영미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마무리는 제가 로마서 14장 17절 한 줄로 하고 오늘 정리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주여.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 박 아멘. 목사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이고. 예,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주여. 네. 수고하셨고요. 편한 밤 되십시오. 영미도 하루 잘 지내고. 굿나잇. 네. 예. 내일 봬요.